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합동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전날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가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은혜가 오셨습니까? 네. 제가 원래 주일 본문과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본문을 굉장히 겹쳐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오늘은 좀 고등부에서도 나눴던 본문을 한번 수요예배도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좀 먼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짧게는 몇 년 아니면 길게는 십수년간을 다녔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무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 올 그 스케줄이 전혀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자꾸 딴 데로 갈 생각만 하고 있는 몇 아이들이 제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뭐 교회를 봐도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건지 가시는 건지 전혀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어둡게만 변해갑니다. 느낌이 안 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느낌이 잘 안 나고 그냥 화려한 그런 것도 없는 그냥 1년의 이벤트성 날처럼 그냥 빼빼로데이 이런 날처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약간 대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 문화와 크리스마스의 그런 즐길거리만 즐기는 행태에 한국 교회들도 사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 우리가 진짜 성탄의 본질을 찾아가 보자라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든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고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아주 뜻깊게 보내보고 마냥 즐거움보다는 우리 경건하고 차분하게 한번 보내보자라는 그 대세가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뭐 경건성도 좋고 다 좋은데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당연하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쁜 날이었고 교회 가는 날이었고 뭐 과자라도 얻어 먹을 수가 있고 좋은 날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어디를 놀러 가는 분위기입니다. 교회 와서 과자 준다 해도 목사님이나 드세요 뭐 이럴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 이제 시대가 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 컨텐츠와 교회 예배를 뭐 즐기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점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잊혀져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들부터 뭔가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막 크리스마스 조그만 트리나 뭐 그림이라든지 다이소 가면 아이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사다가 막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도하에 막 벽면을 막 꾸며가는데
그것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엄마 다이소를 또 가야겠어요. 그러더니 또 가서 또 조금씩 사가지고 또 꾸미고. 이 아이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귀 속에다가 아이가 조용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왜 귀 속에다가 이야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크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마음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너 진짜로 예수님 온 게 기쁜 거야? 그것만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마지못해서 또 산타는 없지만 거기에 덤으로 부모님이 주신 선물도 있으니까 기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타를 믿고 싶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산타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 교육해 왔기 때문에 아이는 동심이 없습니다. 네,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십니까? 즐거운 이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의 설레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던 그것이 마음에 남으십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즉 크리스천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이 당연한 게 아닌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경건만 있으면 그 단어가 주는 무엇인가 좀 딱딱한 굳어져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누리고자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왜 이 즐거움 안에서 절제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라고요?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왜 절제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따르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12월 25일 성탄절은 어쩌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마냥 즐기는, 그냥 유흥과 쾌락에 그냥 즐기는 그런 날로서 지나가 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이 우리의 삶에서 즐거운 사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즐겁게 보내려면 무엇을 사모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바라는 자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등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질문,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갖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절제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원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의미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 자격 없는 모습,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좀 오해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가 오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오면 은혜를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네. 은혜가 오면 어떻습니까? 감격하고 기쁘고 그리에 대한 풍성함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누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함을 갖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오면 어떻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느꼈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타났다라고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신의 현현, 왕의 등장 이런 단어로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드러난 빛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등장한 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단어를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어떠한 의미냐고 하면은 바로 은혜는 개념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고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성탄이니까 성탄에 대입하면은 내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성탄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느끼는 날이 아니라 은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느끼는 걸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 history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역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실제로 들어온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느끼는 거면 상대방과 내가 그 느끼는 그 양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느끼는 기쁨의 양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기쁠 수도 있고 누구는 슬플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하여 다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느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근데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보여주세요.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어졌다라고 해서 만인 구원론이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주어졌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다가오다,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사건으로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보편적 은혜,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어쩌면 이 겨울 날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인, 악인을 구분해서 구별하여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는 어떻게 드러난다라고요?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보편적 제공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은혜가 나타났다.
이 성탄은, 이 나타난 날, 이 성탄은 특정 계층에게 열려 있는 어떠한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 모두가 누리는, 모두 다 열려져 있는, 모두가 보여져 있는 그 은혜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원하는 자는 은혜를 보면은 양육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탄절의 신앙의 오해를 바로 잡는 단어인데,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느끼고 감사하고 뭐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작용한다라고요? 양육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징계하는 그 의미를 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위로보다 이 단어는 훈련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를 은혜에 대입해 보면은, 은혜는 단순한 허락이나 방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왔다,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한 허락을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허락이나 방종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재교육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경건하지 않는 삶,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있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속적인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안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뭐 또 받아야 된다라고요? 양육도 받아야 됩니다. 양육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좀 힘겹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난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럴지라도, 은혜를 보고자 하는 자는, 은혜를 본 자는 양육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은혜를 보고 양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고 양육받고 누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여기서 기다리다, 여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수동적인 대기가 아닙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대 속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본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끝이 아니라 재림을 향한 소망이 시작이 되는 날인 것이죠. 11절에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난 그 초림의 신앙이 13절 영광에 나타난 재림의 신앙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양육받고 소망에 기다리게 하는 그 목적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목적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데 14절에 계속 보시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을 만들게 하시는, 그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라고요?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치 공짜처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값을 다 치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양육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천국을 만들며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추상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마치 나의 신앙이 감정에 휩쓸려서, 무엇인가 신비적인 것에 휩쓸려서 내가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삶이 낙담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신앙이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흔들려서 오늘은 신앙인이었다가 내일은 불신자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실을 바라보고 붙들면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길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해피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 기쁨, 나의 감정, 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주 조건적이며 주관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메리는 어떠한 뜻이냐면 외부적으로 주어진 즐거움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상태와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선포되는 사건 중심의 단어가 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오늘 본문의 디도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이고, 은혜는 나타나고 발생하고 침투한 것을 이 날의 성격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이 날의 성격에 묻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내 기분의 상태가 좋고 뭔가 즐거움이 많아서, 뭔가 성탄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넘쳐서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은 느낌의 감정이 아니라 선포된 사건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사역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보여지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아져라, 뭔가 성탄절이니까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뭔가 즐거워서 누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뻐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건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에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날이 아니라 아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날로 누리는 그 느낌의 날이 아니라 실제로 선포된 사건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한 우리의 삶의 역사로 들어온 실제 사건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다시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오셨습니다.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은혜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은혜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 어떤 날로 모입니까? 네, 내일 성탄 예배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성탄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으로 모입니다. 성탄절 예배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신 분으로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실제로 오셨음을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예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어쩌면 신앙의 매너리즘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 날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 1년에